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불교에서 보는 이상형의 인간상, 불교에서 보는 아주 이상형, 가장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상형이죠. 이상형. 현재는 없는데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형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이상형의 인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불교를 통해서 많은 인연을 가질 때 불교에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고 가장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상은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불교에서 보는 아주 범속한 인간상이 있는데요. 범속, 아주 평범하고 세속적인 인간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욕구형입니다. 욕구형. 이제 육도윤회라고 하는 사생육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생육도 중생이 전부 범속한 그런 세계인데 이 보통 평범하고 보통 세속적인 인간상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 삶의 동기, 왜 사느냐?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욕구. 자기가 뭘 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고, 욕구죠. 그래서 범속한 인간상은 욕구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왜 사냐? 왜 살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 싶은 거. 그 우리말로 싶다가 있거든요. 그 싶다형이지요. 쉽게 말하면. 왜 가냐? 이유 없어요. 가고 싶다. 왜 사냐? 살고 싶다. 왜 말하느냐? 말하고 싶다. 거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맹목적이에요. 왜 잘나 보이고 싶으냐? 왜 잘나 보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어디 갔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30년 전에 볼 때는 스님이 아주 잘나 보였는데 오늘날 보니까 아주 많이 늙었다고. 아니 잘나 보이면 그때 잘나 보인다고 하지.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타가. 이제 다 늙고 나니까 그때 잘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야 돼.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 대부분 불교에서 중생을 볼 때 욕구형으로 봅니다. 뭐 하고자 하고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욕구가 다 뭐 탐진치로 표현이 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그 핵심은 욕구입니다. 욕구. 근데 이 욕구가 뭐예요? 소유욕.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도 그만인데 내가 가지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들, 딸 잘 낳아도 되는데 내가 낳고 싶다. 이거 참 이상해요. 왜 꼭 내가 낳아야 되는가? 이게 전부 소유욕 아닙니까? 이전에도 어디 갔더니 추사글씨가 아주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자기 집에 갖다 놓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양반이 3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 그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그 자기가 갖다 놓으면 뭐하냐?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내가 일단 가져보고 싶다. 아주 맹목적인 거거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보면 아무 의미도 없이 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더라고요. 뭐 운동을 해야 되니 또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무슨 등골이 뭐 어떻게 됐느니.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고. 누가 오래 살으라고 하더냐. 아니에요. 아니. 누가 오래 살으라고 하더냐. 아니. 그 노인이 생존력 그거는 참네. 알다가도 모르니. 그 노인일수록 생존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살아남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별로 없고 이 삶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오토바이 막 몰다가 거기서도 죽고 뭐 대학 신입생 환영회 했을 때 술 많이 먹어서도 죽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쉽게 죽어요. 이 노인일수록 이 죽는 문제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집착이 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온갖 것이 모두가 욕구인데 이제 이 사생육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교에서 이게 이제 범속한 이 중생형인데 이 사생 테란스파 사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그 기본적인 인간형은 바로 욕구형이다. 그 욕구형은 바로 범속형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윤회를 하고 가져도 또 갖고 싶고 해도 또 하고 싶고 이 싶다에는 중지가 없거든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욕구에는 도대체 염치도 없고 도대체 절제가 없는 게 욕구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자꾸 더 들으려고 속이 뻔히 보이는 걸 자꾸 묻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어땠느냐. 그것도 반대 안 할 사람한테만 묻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반대할 사람에게는 안 물어요. 너무 속이 보인다. 입도 안 벌리고 속이 보인다. 그래서 입도 안 벌리고 속 보일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믿고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좋게 말 안 할 사람이다. 그럼 안 묻더라고. 그래서 좋게 말할 사람한테만 조금 전에 좋다고 했는데 흡족하게 좋다고 안 했던지 또 묻더라고. 30분 후에. 또 며칠 후에 또 묻고.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을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칭찬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는 그만두고 우선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전생에 듣고 없고 금생에 들어도 또 앉아서 내 생에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끊임이 없다. 그래서 미래제가 다하도 중생의 욕구는 끝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위해서 만날 근심에 시달려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그렇다든지, 어떤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랬다든지, 어떤 중요한 계기가 와서 이 인간의 욕구가 이게 참 끝이 없고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런 걸 크게 느끼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형으로 바꿈이 오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서 욕구 충족형이 아니라 욕구를 하나하나 절제해 나가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복형이라고 합니다. 또 도 닦는 쪽으로 하면 구도형이라고 그래요. 구도, 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조복하고 자기 욕구를 통제하고 자기 욕구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게 그게 구도입니다. 도 닦는다는 의미는요. 그래서 도가 뭐냐, 반야심경을 몇백 번 외우는 게 그게 도냐, 그게 물론 도인데 이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요. 그 허망한 욕구를 조복하는 방법이 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음식 먹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구도한다라고 그럴 때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욕구를 통제하는 노력이 그게 구도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이렇게 하면 그 자기 욕구를 통제하고 자기 욕구를 잘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를 길들이듯이 길들이는 거예요. 이 길들이는 게 조복이거든요. 이게 강아지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길을 들여야 되고요. 망아지도 길을 들여야 쓸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전부 소로 농사 지었는데 요즘에 소 기능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이 소로 밭을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송아지를 길들여야 밭을 가지 길 안 들이면 밭 못 갈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자기의 행복을 유지하려면 자기 욕구가 일단 조복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누가 나에게 불행을 주는가? 나에게 불행을 주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욕구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죠. 많은 고통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고통을 누가 나한테 줬는가?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준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왜 나한테 고통을 줬냐? 자기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복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래서 이건 해도 돼. 요건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딱 분간을 해서 하면 그게 도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는 욕구는 하고 안 해도 되는 욕구는 안 하고 이게 구도인데 이게 바로 욕구 조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구가 완전히 조복되면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욕구가 조복됐다. 그래서 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강경에 몸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흩어놔도 원망한다든지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몸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흩어지는데 아프지 않았느냐? 안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도인은 아픈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인 되면 몸을 찢어도 안 아플까요?
그래서 이 도인에 대해서 그 전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도인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겠느냐, 안 고프겠느냐. 그러면 이제 옷을 안 입어도 춥겠느냐, 안 춥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도 많이 닦아서 도를 얻었다, 득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인이 되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까? 몸이 막 찢어져도 아프지 않을까? 아픈 거예요, 도인도요. 아파요.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도인도 춥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 욕구형, 범속형 사람하고 구도형 이런 도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추우면 추운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춥다가 내가 얼어 죽을까 보다. 이 걱정이 여기 더 보태지고, 무서움과 이 두려움이 보태지고, 억울함이 보태져서, 몸 추운 것보다도 무서워서 먼저 죽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배가 고픈 걸만 참으면 되는데, 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배고픔이 오면 온갖 다른 생각이 올라가지고, 일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렇게 배고픔을 당해야 하는 억울함이라든지, 누구 때문에 이런 걸 당한다. 이럴 수가 있나. 이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픈 거 하고 또 괴로운 거 하고 틀리거든요. 그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할머니 뺨을 탁 때렸다. 그럼 아프죠. 근데 그 억울하다든지 분하다든지 괴로운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멀쩡한 아들이 어머니 뺨을 한번 탁 때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손자한테 뺨 맞은 거하고 아들한테 뺨 맞은 거하고 그게 똑같겠습니까? 그러면 아들한테 뺨을 맞았을 때는 아픈 거는 둘째고 아주 괘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이 도인과 도인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 죽는 데 따르는 온갖 다른 욕구가 불같이 일어나서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등창이 났다.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것뿐이에요. 그뿐인데 보통 사람은 내가 이제 죽는다. 할 일이 많은데 다 못하고 죽는다. 지금 죽는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그 욕구적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을 해가지고 그걸 스스로 감당을 못해서 거기에 온갖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매를 맞았을 때 하고 스스로 넘어졌을 때 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넘어져도 아픈 건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매를 맞은 거는 이거 영 상황이 전혀 틀린다. 아픔을 느끼자마자 그 과거에서부터 쌓였던 그 원망과 그 분노와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아픈 거는 그 다음 뒷전이고 다른 문제가 막 솟구쳐 오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놔두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게 과연 뭔가. 이래서 그 욕구를 하나하나 조복시켜 나가고 이것을 잘 순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조복형입니다. 조복을 해가지고 된다.
이게 구도형이죠, 또. 그러면 이제 욕구가 다 조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때는 그 자기 지혜, 자기 욕구가 다 이루어져서 일단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게 바로 이 수도의 목적이 돼요. 우리가 도 닦는다라고 그러는데 이 수도의 방법, 수도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수도를 하느냐? 흔히 우리는 이 도 닦는다고 그러면 도 닦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도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기 욕구를 어떻게 진지하게 조복시키느냐, 그게 생명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종종 보면 이 도 닦는 것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 닦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도가 아니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 닦는 걸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참선을 잘 하면 큰 능력이 생겨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뜻이 뭐예요? 그때는 그 욕구거든요. 그러면 세속적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거나 참선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구를 조복하는 것이 도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도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욕구를 잘 조복한 다음에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지혜가 생기면 그분들은 이미 욕구가 다 조복이 됐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사느냐? 자비원력에 의해서 살아요. 그래서 욕구와 비원, 이게 이제 큰 차이인데요. 자비라고 하는 비자하고 원한다고 하는 원자, 비원. 그게 이제 비원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욕구형, 그 다음에는 조복형, 마지막에 비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봤댔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봤댔자. 좋은 거 먹어봤댔자 그 별거 아니고, 좋은 거 입는다고 해도 그 결과가 별것이 아니고, 칭찬을 많이 들어도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훤히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욕구에 매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삶의 목표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자비심이 생기고 그런 원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자비와 서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 불보살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욕구가 조복된 걸 의미하죠. 그 욕구 조복을 수하 항마상이라고 합니다. 항마.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마구니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인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욕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왜 잘못했느냐? 자기 욕구 때문에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은 나의 욕구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건. 그런데 그런 욕구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조복시키면 그것이 바로 도를 이룬 거거든요. 성도. 그건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욕구를 완전히 항복시켰다. 이렇기 때문에
항마상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수하항마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불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녹야원으로 설법하러 갔거든요. 서가모니 우리 녹원전법상이에요. 수하항마상 다음에는. 그 설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설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기쁨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설법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자비원력의 행동이다 이래서 비원행이라 이라고 그 인간형으로 보면은 비원형입니다. 비원형. 근데 이 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욕구를 조복한 부처님이 욕구를 조복하지 못한 욕구형 보통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지면 자비가 아니에요. 일단 가까워지는 게 자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에서는 응한다고, 응대한다, 응접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응접이라. 이게 서로 가까이 하는 게 응접이죠. 그 응자를 써요. 그 응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 가깝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깝게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동화는 아니에요. 동화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욕구를 조복한 부처님이 욕구형의 범속한 사람하고 똑같이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가 돼가지고 그 욕구에 얽매여서 사는 중생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그게 동화가 아니고 변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할 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응화형이라고 해요. 응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응화다. 옛날에는 다 세존 응화 이랬어요. 4월 초 8일을. 세존이 이 세상에 응화하신 날짜다 이거죠. 그런데 70년대인가 60년대 말에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세존 응화보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자 용어로는 세존 응화입니다. 세존이 응화하셨다. 의미는 더 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이 자비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응이에요.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똑같이 되면 그건 동하고 그건 아니에요. 일단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괴로운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 만나는 게 응이잖아요. 그럼 자신도 똑같이 괴롭게 된다. 그건 동화거든요. 그럼 이 괴로운 사람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게 그게 응화죠. 그게 변화할 화자를 쓴다 이거죠. 그게 응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원형입니다. 비원형.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모습이 아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이 되는데 응화형, 비원형.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 아이들이 이 표현력이 더 넓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 값이 흥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에는 18세에서부터 1살 0세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총 인구의 51%가 됐답니다. 51%. 100명이면 51명이 18세 이하 아이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25%라는 거예요. 25%.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100명이면 2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노인들은 얼마나 많아졌느냐. 노인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노인 값이 오늘날 애들 값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노인이 어느 마을에 등장한다 그러면 그냥 다 값이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노인 값이 안 나가요. 그 시대에 따라서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옛날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자랄 때 아이들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값 나가는 아이들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거를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친구처럼 막 가까이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일단 가까이 하는 게 응이고, 만나는 게 응인데, 만나서 변화시키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지, 동화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건 좋다 이거죠. 그럼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부모가 있거든요. 그건 동화지 응화가 아니다. 변화시켜야 되지. 같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참 한심해요. 지하철을 타도 신발 신고 사람이 앉는 의자에 마구 올라가서 뒹굴어도 가만둬요. 또 심지어는 같이 눕기도 하는 엄마가 있어요. 이거 완전 동화거든요, 이거는. 여기 심 신고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가까이는 하되 아이를 하나하나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응화형이고 이게 비원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 중생들과 함께 머무르는 게 이게 공주라고 그럽니다. 한 가지 공자, 머물 주자, 공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주. 그런데 완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고 그 중생들을 복되게 변화시키고 편안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불공업이라고 그래요. 행동은 같이 하지 않는다. 불공업. 공업이라는 건, 그 업이라는 우리가 행동하는 걸 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업이니 신업이니. 공업은 하지 않아요. 불공업. 그래서 공주 불공업이라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업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가 신신고 의자에 올라가도 어머니는 의자에 안 올라간다. 이게 불공업이에요. 그런데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머무는 것은 이건 공주예요. 그 아이가 누워도 어른들은 안 눕는다. 이게 불공업 아닙니까?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인간상이 아주 이상형의 인간상입니다. 이상형의 인간상. 그래서 보통 범속한 인간상은 욕구형인데, 욕구형은 보통 세속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발심해서 자기 욕구를 조복하는 그런 구도형, 조복형의 인간상이 있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욕구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에서 홀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일단 중생과 함께 만나요. 이게 응자예요. 만나서 또 중생과 똑같이 파묻히는 게 아니라 일단 변화를 시켜서 그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상형의 인간상이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이렇게 했는가?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불하게 되면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산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불교의 아주 이상형의 인간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평생 산다. 이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보통인데,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걸 넘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게 사실인데, 남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하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집도 안 봐줬다. 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손자도 안 봐줬다. 뭐 한다고 또 우리 어머니 요새 연애하기 바빠서 정신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못 들어보던 용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제 농사가 이제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농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 농사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애인 농사라는 게 있어요. 애인 농사. 어떤 사람은 애인 농사 짓는다고 자식 농사 팽개친 사람도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자식 농사 짓는다고 애인 농사는 꿈도 못 꾸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아, 다 아시는가 봐요. 다 아시.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특히 남자들 중에 애인 농사 짓는다고 자식 농사 팽개치는 그런 철없는 아버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도 약간 바람은 피웠다는데, 그 애인 농사를 중간에 그만둬버렸어요. 언제 그만뒀는가, 우리 위에 누나가 한 분 있는데, 그 첫 달 나면서부터 애인 농사는 딱 끊었대요. 완전히 한쪽은 폐지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고마운 거를 아주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참 고마운 거로구나. 그걸 알 때쯤 되니까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시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몰라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애인 농사에 그냥 골몰해가지고, 자식 농사 완전히 팽개쳤으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안 맞는 것이 참 행복하다. 지금 나이 같으면 알았겠죠? 그 당시에 몰라요. 그럼 현재 우리가 행복이 사실 있는데 지금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뭐 마음대로 볼 때는 그게 행복한 줄 모르거든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게 귀가 고장이 안 났을 땐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귀가 고장이 한번 나보면 그때 이제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회복돼서 건강해지면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스스로 모르고 살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원형이라는 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죽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마음을 돌리게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나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 욕구를 일단 한번 걸러내야 되죠, 이거를. 걸러내면은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와 원력으로 살았을 때 그게 괴로웠느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인 농사를 팽개치고 자식 농사만 짓고 평생 사는 게 그게 괴로웠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즐거움으로 변해지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꼭 연애만 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집안일 잘해서 그 집안을 평화롭게 인도해도 행복하면 그 연애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원형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도 나한테 기쁨이 있다 이거죠. 나한테 행복이 있다. 이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의 이상형입니다.
그 보면 이제 뭐 모든 설화가 다 그래요. 또 경전에서 설명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신라 시대에 그 두 분이 함께 약속을 해가지고 도를 닦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달달박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노일부득이라고 그러는데, 신라 때 이름은 좀 특이해요. 달달박박, 노일부득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세속에서 살다가, 이 세속에서 산다라는 얘기는 욕구형 인간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욕구형 인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도를 한번 닦아보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약속을 해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그 미륵불을 열심히 부르고, 한 분은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을 하나 사이에다 두고 서로 이제 도를 닦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깊어지면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걸 마구니가 찾아온다 이래요. 그런데 한 분 진짜 마구니가 온 거예요. 그 도 닦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이죠? 남자인 경우에 보통 옛날에 여자는 도를 안 닦았던지, 여자가 도 닦을 때 남자가 가서 해방 놨다는 말은 없어요. 기록에 그건 이상해요. 아직 할 별일이요. 그런 기록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꼭 도는 남자만 닦았던지, 남자가 도 닦을 때 아주 또 젊고 예쁜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해방 놓은 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다. 그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두 분한테 아주 젊고 예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낮에 찾아왔겠습니까?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뻔하죠, 결론이. 밤에 왔죠. 그 밤에 왔는데 누구한테 먼저 왔느냐 하니까 달달박박 스님한테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 와서 요청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난 밤은 깊었고 산중은 또 길이 험하고 피곤도 하니까 하루 저녁 재워주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달박박은 큰일 났거든요. 이 청정성을 딱 지키고 개를 아주 생명보다 더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산중에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데서 이런 여인네가 주무시고 간다는 건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쫓았거든요. 여기는 못 주무신다고. 그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일부득 스님한테로 갔어요, 이분이. 근데 노일부득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이분처럼 내쫓았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네. 그 노일부득은 이게 내 혼자 있는데 이렇게 산은 깊고 길은 험하고 이런데 재워드리자니 이거 좀 편안한 일은 아니나 그냥 물리치자니 이게 참 이게 못할 짓이다 이래가지고 일단 맞이한 거예요. 이 맞이했다라는 게 이게 응이지 않습니까? 응. 그 맞이 방은 하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방에서 쉬시라 그러고 노일부득 스님은 부엌에 가서 계속 이제 아미타불을 불렀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이상적인 인간형입니다. 일단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게 했는데, 이 도에 대한 시험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밤중쯤 되니까, 나에게 산통이 있다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이제 갖다가 드리고 그랬는데, 아이는 안 낳고 목욕만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목욕을 하고 났는데 그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다 하고 났는데 그 목욕물이 완전히 황금물이었다. 그러나더니 그 여인이
스님도 이물에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했어요. 했는데 그 황금물이 몸에 닿을 때마다 완전히 황금색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됐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보현보살인데 이 스님들의 성불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그냥 가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아침이 됐는데 달달박박 이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랬더니 엉뚱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완전히 부처님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워드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그 목욕물로 목욕을 했더니 나도 역시 이렇게 됐다. 그럼 나도 좀 부처가 될 수가 없겠느냐. 내가 목욕하고 좀 남았는데 너도 해봐라.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남은 물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목욕하다 모자랐어요. 모자라가지고 물이 단 데는 노랗게 부처가 되고 물이 안 단 데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반부처가 됐다. 이게 이제 그 달달박박 노일구득 그 남산 백월산 이대성 설화라고 상국유사에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에서 살 때는 그냥 욕구형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어느 날 반성을 해서 이게 이래가지고는 끝도 한도 없으니까 먹어도 또 먹고 싶고 해도 또 하고 싶고 가져도 또 갖고 싶으니 이게 어느 날 이게 끝이 나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 근본적인 탈출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도 닦으러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욕구형에서 구도형으로 바뀐 거죠. 이제 도를 열심히 닦았는데 한 분은 그 자기 청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응하지 않고 거절해 버린 거죠. 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한 분은 일단 응했잖아요. 응해가지고 완전히 그 세속적으로 동화된 게 아니라 맞이하기는 맞이하되 자기 또 청정성은 지키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뜻하지 않게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 청정성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한 분은 부처가 됐고 자기 청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전혀 안 준 분은 그것도 대단하기는 대단해서 반부처밖에 안 됐다 이게. 반부처. 이게 멋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역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도 닦는 사람들에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도움을 주는 분으로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달달박박 스님한테 부처 되기 위해서 도움 주려고 찾아갔는데 이분은 거절해서 결국 반부처밖에 못 된 것이고 노일부득은 이제 그대로 잘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부처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이분도 비원형이거든요. 자비원력으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걸로 삶의 목표를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성불인데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형에서 구도형에서 응화형으로 응화한 비원이라고 그랬죠. 자비원력으로 사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부처님이 중생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산 것이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는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가 어떻게 이 자비원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가?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채워도 자꾸 더 채워지지 않는 게 욕구의 성격이고 자비는 주어도 항상 기쁜 게 자비예요. 그 요게 자비와 욕구라는 게 이게 결국 하나인데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잘 믿어서
만날 좋은 일하고 만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면서도 억울한 생각 없고 손해본다는 생각 없고 불행하다는 생각 없이 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정신건강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요, 좋은 일 실컷 해놓고 병 나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는 욕구로 했는데 그게 욕구가 안 채워져서 그렇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시어머니 잘 모셔서 좋은 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속병을 얻었어요. 내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러고. 이게 병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병 생긴다고. 참지 마라 그래요. 막 대들으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드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내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출세하고 싶으면 대들지 마라. 그 대드는 형은 출세 못한다. 대드는 게 뭔지 아시죠? 대든다 이상하네. 어제 어디 가서 토론을 했는데 하나도 내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따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따졌느냐 그러니까 따지면 별로 재미없을까봐 안 따졌다. 그럼 언제 따지냐고. 앞으로 만만한 사람이 와서 발표하면 그때 막 대들 거라고. 지금부터 벼른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큰 문제예요.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거짓말 한 것보다 따지고 대드는 걸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 민주사회에서는 거짓말이 더 나쁜 거예요. 대드는 것보다. 그게 바꿔야 됩니다. 부모한테 막 바른 말하고 막 따지는 게 차라리 낫지 거짓말한 건 더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어른들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대드는 걸 더 나쁘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대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싫어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욕구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어른으로서 뭔가 대들면 안 된다.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봤댔자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좋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면서도 결코 내가 억울하다든지 손해봤다든지 불행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다른 사람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을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를 닦는 것이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불을 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불합시다. 한번 외치고 마칩시다. 성불합시다.